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읽겠습니다. 그런 그런 자에게는 자에게는 손을 손을 대지 대지 말고 말고 돌로 돌로 쳐 쳐 죽이거나 죽이거나 화살로 활로 쏘아 쏘아 죽여야 죽여야 하리니 하리니 짐승이나 짐승이나 사람을 사람을 막론하고 막론하고 살아남지 살아남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하고 하고 나팔을 나팔을 길게 길게 불거든 불거든 산 산 앞에 앞에 이를 이를 것이니라 것이니라 하라.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가 하루의 시작이 그런 것처럼 하루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 주셔서 홍해를 건너시고 광야를 지나 지금 이제 시내산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은 기간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3달 이제 따져 보면은요 홍해를 건넌 지 이제 1달 반 정도 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400년 된 그 노예의 포로에서 건져내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이 400년 동안 어떤 나라의 노예로 있었다라면은요 사실 그 나라는 그냥 끝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또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바다
밑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시고 곧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에서 몰살시키시는 이 일은요.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서 건져내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사건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의 의미를 구원의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종종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구원의 의미를 자꾸 잊어버리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돌아보며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목적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1절부터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3개월이 되던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 시내 평야 그 광야 그 이제 시내산 앞에 그곳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이 거기 앞에서 어 이제 모세가 시내 산에 오르고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이제 음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이곳에서 이제 받게 되어지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시내산 위에 올라가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해 냈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리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고 경험하였고 두 눈으로 그렇게 그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 또 홍해를 건너시고 광야를 지나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 날개로 그 업어서 이리로 인도해 내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애굽 음 그 나라에서 노예로 남아 있었다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예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남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즉 쉬운 말로 하면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노예로 어느 나라에 노예로 남겨두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도록 해라.
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nothing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존귀한 자녀,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나를 주님의 그 친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오늘 이 시간, 또 오늘 한 날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모세는 백성들을 불러서 그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요, 두 번째는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합니다. 8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네, 지키겠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희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저께 말씀 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대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에 말했던 것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그런 지금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면,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단서를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너는 나의 것,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게 하기 위함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목적을, 구원의 이유를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에 백성이 일제히 대답한 것처럼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구원의 초청에, 하나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어떤 뜻이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그 전에는 불순종의 노예였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에 되었었고, 로마서 말씀처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어,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그 구원의 초청을 음, 받아들이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맹세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며,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깨끗하게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혹시 나의 삶에서 말과 행동이 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네, 물론 항상 부족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맹세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지만은 돌아보면은 삶이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확인할 것은 정말로 그러한 맹세가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이요. 혹시 그전에 해 봤는데 안 돼. 나는 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했지만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하고 그냥 포기하고 이제는 아예 말씀을 이루어 드리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그 구원의 초청에 지금도 예스 하고 맹세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지만은 마음으로 하나님 성결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오늘도 살아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결단하고 일제히 응답하면서 예 주님,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도 이제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결한 삶, 정결한 삶 살아내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시고 결단하겠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계속적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만남을 위해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준비하게 하여 이제 오늘과 내일을 가 가지고 막 그 옷을 빨게 하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틀을 준비하게 하시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셋째 날에는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라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친히 먼저 내가 시내 산에 임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온 백성에게. 그전에는 하나님 모세에게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대화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온 백성의 목전에서 강림할 것이라고. 그리고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 달라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를 본 자는 정령 어 살지 못하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 오늘 본문도 마치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나타내실 것이다. 아마도 뭐 이렇게 시내 산에서 이렇게 빛으로 뭐 이렇게 임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산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어떻게 보면은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죽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계속적인 만남을 위해서 어떠한 경계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실 것이다.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해 달라고. 이런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이유를 구원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구원의 초청에 예스 응답하며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승리의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